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영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이제 오래된 집과 새 집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 집을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래된 집도 생각보다 잘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오래된 집을 사는 것이 좀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래된 집을 그러면 왜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새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오래된 집을 정비하고요, 새 집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예산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오래된 집을 자기의 마음대로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가꾸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걸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 하는 진행 과정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시공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문입니다. 창문이 그렇고요, 방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벽지도 발라야 하고 약품도 발라야 되고 뭐 먼지들도 날리고 이러기 때문에 문을 먼저 다 닫고 시작을 해버리면 빠져나가지 못한 약품과 냄새로 먼지들로 한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창문과 방문과 같은 것들을 이제 문을 닫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벽 공사가 끝나고 이제 성전 문짝만 달면 끝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작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아직 그러나 문짝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절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오피셜하게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이 성벽 짓기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은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 야, 이미 성벽을 짓는 것이 다 완성이 되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사람은요,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말을 옮길 때는요,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섞이게 되면 그 내용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 초년생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직장에 막 입사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집에 국회에서 쓰는 다이어리가 있어서 굴러다니길래 그것을 들고 회사에서 이렇게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별 생각 없이 이제 회사에서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한 직원이 다이어리를 보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그 다이어리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집에 있어서 출처는 알지 못하지만 집에 있길래 내가 가져와서 쓰고 있다라고 했더니 한동안 회사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국회의원의 딸이다, 국회와 관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확인되어지지 않은 사실도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과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옮기지 않아야 될 말인가 아닌가 이것이 헷갈릴 때는 옮기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 말을 많이 하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지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과장된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반응하는 것을 보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냐면 2절 말씀과 같이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앞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한 오노 평지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왜 불러내는 것입니까? 만나서 우리가 대화로 풀어보자는 겁니다. 또 서로 타협을 해보자. 타협점을 찾아서 우리가 그 어느 선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해보자. 이런 마음과 제안처럼 느껴지게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오노 평지는요. 산발랏의 사마리아와 도비아의 암몬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과는요. 전혀 동떨어진 곳, 전혀 상관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0km에서 60km 이상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 오노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관없고 너하고도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새로운 곳에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서 느헤미야는요 그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 느헤미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불러내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가 타협을 걸어오는 장소는 언제나 오노 평지와 같은 곳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떠나야만 다다를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타협의 유혹은요.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을 걸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흔들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만약 마귀로부터 이러한 타협점을 제안받았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런 타협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와 길과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전진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아멘은 하지만 이 타협이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타협과 유혹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짐을 바라고 우리의 해함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요 이와 같은 결정을 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의 요구에요. 오노 평지로 나와서 대화하자라는 요구에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가지 못하겠다. 애써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타협은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번, 5번 이어졌다. 그렇게 반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은요.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 번만 우리를 유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 반복하여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까지 그 순간을 바라며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타협 제안을 매일같이 받았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 모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때 친위대장 보디발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일같이 유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한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반복되는 유혹 속에서, 반복되는 그 타협 속에서 한 번만 함께하자, 한 번만, 그런 반복된 유혹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여정은요, 나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짓겠으며 어찌 죄를 짓고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을,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허우적대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춰둔 내 마음을 모를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과 그런 말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고요,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죄에서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의 삶 또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요, 모든 지켜보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들의 인생을 저주하는데 시간을 쏟지 않아도, 저들의 인생을 주목하며 떼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등이 그들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인생을 판단하실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주력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고자 하면요, 모든 문제는 힘이 듭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면 내가 힘이 들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말과 마음으로 죽여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기도의 사람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뜨면 기도했고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과 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러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전에는요, 산발락과 게셈과 많은 그 방해꾼들이요,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요, 협박도 해보고 사람도 보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자 했던 이들이 반대로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느헤미야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또 해야 할 일은요, 분명합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느헤미야 삶 가운데 베푸셨던 놀라운 일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 그 귀한 마음들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걷는 삶의 모든 여정을 아시고 모든 행동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숨김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발걸음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 아픔에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환우들, 또 장례를 치르고 이후에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이들, 또 많은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많은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